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날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복음의 2세대들에게 구약성경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굳건했던 복음의 1세대에 비해서 왜 복음의 2세대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가?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의 지속적인 회유가 있어 왔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집단에서의 존재감, 소속감들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귀의했던 사람들은 절대 소수였고 아직까지도 강팍하게 유대교에 남아있었던 유대교인들은 절대 다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다수로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독교로 귀의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더 삶이나 너희들의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긍정적인 가시적인 변화가 그들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는 것도 아니었고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이 뒤따랐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삶의 신앙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그들을 흔들리게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장 큰데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AD 70년 이전인 AD 6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가장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는데요. 날마다 더해져만 가는 그런 핍박과 박해와 그 고난, 심지어는 이제 순교자들까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이 특별히 그 11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11장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2절 말씀 저희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점으로만 봐서는 미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해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미래는 실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즉
현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미래는 현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는 복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안전과 소유에 대한 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부를 이루었던 것인데요. 고향에 남아서 그 아버지의 가업만 이어받아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재벌 못지않은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인데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 포기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각오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죽음을 불사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2장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 부부였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르러서, 사라 나이 90세에 이르러서 이미 생리도 끊겨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이삭이 14살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리아산이었는데요. 모리아산으로 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막 하나님께 인신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수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어린 양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대한 해석은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어렵게 낳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듯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안전과 소유에 대한 모든 포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즉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신앙, 그것은 특별히 또 두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는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철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애굽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고는 계셨지만 그들의 어떤 맹렬한 기세가 있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죠.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면서 그는 그곳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홍해를 가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무사히 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는 키가 3m 정도 되는 아주 무서운 그 외모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용맹한 장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그와 대치하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골리앗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을 찾았던 그 소년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두려움의 존재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계셨던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골리앗 앞에 맞서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어떤 긴박한 순간, 위급한 순간에 그 평상시에는 하나님만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위급한 순간에 오히려 자신들과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가 100여 년에 걸쳐서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막의 땅에서 그가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서 믿음이란 미래에 대한 준비로구나. 즉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주변에서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가족들에게까지도 아마 그렇게 그런 비웃음을 샀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도 잘 오지도 않는 그런 열사의 땅에서 세상을 비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가 방주를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 방주를 그가 짓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큰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었던 것이고, 그 언약에 대한 준비가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는 것이죠.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갔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만 해도 성경상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1000세를 넘기지는 못했지만 근 1000년 가까이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세상이 이제 환경이 변하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수명이 좀 짧아지게 되었는데요.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들을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인데, 에녹은 3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서 그를 앞으로도 600년 동안이나 이 땅에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65세가 되는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빨리 하나님 옆으로 데리고 가시고 싶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장면인데요. 왜 이 모습을 이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5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동행했다라고 이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동행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창세기하고 이 히브리서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서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것인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해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리어 올라갔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행의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앞문장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문장에서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 믿음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동행하시게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랑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자동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성도들과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괴롭히는 성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대표적인 예로 징징거리는 성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굶으면서까지 간구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또 어느 날은 그 철야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자녀가 인류대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또 내 남편이 승진을 해달라고 하는, 또 우리의 가족들, 또 내 자신이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가운데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징징거리면서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이것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손녀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때를 심하게 쓰는 경우를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과자 달라고 이쁜 공주옷 같은 것을 사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때를 쓰긴 하지만, 그것이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정도가 심한 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증조 할머니가 주시는 그런 간식을 이제 먹은 다음에는 제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만족스러우니까, 이게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제 팔을 이렇게 비고, 혹은 제 바로 그냥 팔을 비지 않더라도 옆에 이렇게 누워서 조용히 아이패드를 통해서 뭐 콩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조용히 보면서 할아버지가 볼 때까지
보고 있는 동안까지 저도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니까 체온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그렇게 붙어서 제 옆에 이렇게 있기만 해도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서 큰 기쁨을 가지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징징거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또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철야 또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남부럽지 않은 어떤 건강과 그러한 어떤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아닌 것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의 경주의 완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택과 하나님 나라의 소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경주의 완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올림픽 그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했던 존 스티븐 아크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 국가대표 마라토너였었는데 당시 나이 30세였었습니다. 이 아크바리는 멕시코 시티가 고산지대입니다. 해발 2200m가 넘는 그런 고산지대인데 탄자니아는 평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산병들이 막 속출을 했었습니다. 이
아크바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산병에 좀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75명이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18명이나 포기를 하고 57명만이 완주를 했었는데, 이 아크바리는 그 중에서 꼴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산병도 고산병이었지만 마라톤이 42.19km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9km 정도 지나갈 무렵에 절반도 안 지났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마라토너들은 굉장히 그 위치 선정에 치열하거든요. 자리를 유리한 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하던 중에 부딪히게 됩니다. 선수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어깨는 완전히 탈골이 돼버리고 다리는 완전히 무릎 부상을 당해서 붕대를 칙칙 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등을 했던 사람이 2시간 20분인가에 걸려서 도착했던 사람이 1등을 했는데, 그로부터 무려 1시간 5분 뒤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가 완주를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는 뭐 스타디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였는데 몇천 명은 남아 있었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열렬하게 환호를 받게 됩니다. 끝까지 완주한 그의 정신을 높이 샀던 것이죠. 그래서 기자는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이미 순위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게 부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완주했느냐.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조국은 나를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보낸 것이 출발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것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래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내기를 바래서인 것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디모데 후서의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